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하 18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이요. 19장 1절. 네. 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저 같이 읽어내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12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하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금여철야라고 하는 예배가 이제 한국교회 사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다시 부흥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의 은혜가 끝까지 같이 가는 은혜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기 전에 당신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철야 때는 꼭 내가 찍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같이 함께 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돼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에너지, 기도의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실패해야 역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하면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권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아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요 시대에 우리 임봉균 집사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대출을 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2억 5천? 뭐 큰 사업 못하니까 10억을 받은 거예요. 10억을. 이율은 5%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딱 3달 만에 싹 망했어요. 예, 다 들어먹어 망하면 그 5%의 이자를 내는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이자를 내다가 다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그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왜냐? 10억을 실패했고 5%의 이자를 내다 보면 절대로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는 조금 달라요. 미국 사회는 망한 사람만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있어요. 그 대출은 그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율을 한참 낮게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3번까지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번 중에 한 번만 성공을 하면 그 전에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들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싼 이자는 한 번 망해야지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빌립니다.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도전을 권장하고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음 기회를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스포츠 경기를 경험하지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이번에도 우리 월드컵 참 재밌게 16강을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02년 16강전만큼 감동적인 승리는 맛본 적이 여지껏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까 이런 얘기만 하다가 유빈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3학년이었대요. 3학년이었는데 처음으로 2002년도 3학년 때 자기가 월드컵을 인식하면서 보는 나이인 거죠. 그 전에 유치원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대한민국이 4강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대요. 그 뒤에 계속 못 갔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16강전이 어떤 경기였냐면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하던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에 뭐 토티라든지 뭐 굉장히 비에리라든지 너무나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참 많았고요. 뭐 말디니 뭐 이런 정말 수비에서는 감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한국이 16강전에서 이 이태리를 이길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비에리라고 하는 선수가 원래 복서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권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에리의 마크가 최진철 선수였는데 전반전하고 닝겔 맞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후반전에 비에리가 최진철 선수의 수비를 뚫고 헤딩슛을 성공하죠. 1대0으로 끌려가고 있던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어차피 지면 끝나니까 막 차두리도 넣고 뭐 다 넣어갖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설기현 선수가 예선전을 통틀어갖고 월드컵 때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히딩크가 믿고 기용해 준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수비수 맞고 나온 공을 보지도 않고 눈 감고 찼는데 들어갔어요. 그게 1대1 후반에. 그래서 이 후반 74분에 1대1을 넣고 연장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전에 돌입했을 때 우리나라 그 수비수 선수 중에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는 레전드 선수인데 이 선수의 약점이 뭐냐? 크로스를 잘 못해요. 크로스를 잘 못해가지고 이 크로스에 약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영표가 올린 골을 그 공을 안정환 선수가 정말 뒤도 보지 않고 머리를 갖다 댔는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경기 보신 분들은 지금 막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저는 이 경기를 교회 본당에서 보았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보았는데 그날 저희 교회 본당 장의자 3개가 부러졌습니다. 막 뛰느냐고 애들이 너무 놀라갖고 막 뛰고 막 난리였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용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 저녁에 용산에 있는 모든 버스 위에 청년들이 올라가갖고 버스 지붕이 찌그러져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시내버스가 크락션을 빵빵빵빵 울리고 다녀도 그 어떤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광란의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기억에 남을까? 만약에 한번 우리 상상을 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 이태리의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가 전반 1분, 전반 7분, 전반 15분, 전반 20분에 4골을 연달아 넣고 후반에 가서 계속 연속적으로 골을 넣어서 8대0으로 이겼다. 그러면 우리 이런 감동 없었을 거예요. 그 경기가 정말 후반 74분까지 패색이 짙어져서 빗장 수비를 자랑하는 이태리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과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때 그 역전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역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역전이 있으려면 반드시 패배하면서 끌려간 74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잘 못하고 역전한 승만 기억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패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은, 그리고 그 패배가 다가올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히스기야는요 참 특이한 가족적 신앙 경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통은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가 담고 자녀의 신앙을 그 자녀가 담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보통 가문을 보면. 근데 이 집안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왕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단어가 이 아하스 왕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선포가 되었냐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너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봐. 그리고 네가 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기적을 보여줄게 라고 물으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기적 구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믿지 않아. 이걸 얘기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가 너무나 강성한 힘을 가지니까 아수르의 신전을 본따 가지고 하나님의 신전을 개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런 왕의 아들이 누구였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누구냐면 성경책을 이게 찢어갖고 불에 태우던 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 자기 윗세대와 자기 뒤에 후세대가 다 악한 왕이에요. 물론 이제 므낫세 나중에 회개는 하지만 그 히스기야는 그러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 18장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요, 되게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소개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그 얘기를 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렇게 소개된 게 뭐냐면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이 놋뱀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놋뱀이냐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불평불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는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하나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얘기하셨고, 그 장대에 매달은 놋뱀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병에서 나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놋뱀을 세워둔 그 놋뱀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놋뱀을 부적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뱀이 들렸던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지 이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능력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이 느흐수단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을까요? 이게 능력이 왜 없어요? 이걸 때리면 되게 아파요. 네, 되게 아픈데 이거를 가끔씩 어떤 분들은 자동차 앞에다 두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보호하는 듯한 게 차에다 놓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사고 나면 이거에 맞으면 죽습니다. 진짜예요. 이걸 배구자하면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품고 다니면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성경책 넘나들지 마. 걸어갈 때도 성경책 넘어가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넘어가도 됩니다. 심지어는 밟으셔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갑자기 모르고 무지중에 밟았다 그래서 천벌이 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이 책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된 모세의 놋뱀을 가지고 느흐수단을 일컫는 음란한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그는 그것이 전통적인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가 연결돼 있으면요, 과감하게 그것을 박살내버렸어요. 이게 유적을 파괴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한다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지만 고난 주간이다 말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다 옳지 않아요. 성경에 절대 그것이 지지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하세요. 원래는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백성이라고요, 십자가 지고. 근데 그것을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다시 그 행위를 반복한다? 그건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럼 우리 교회 그거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아무리 뭐라 해도 절대 안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했었죠. 말씀 뽑기 같은 거 했었잖아요. 저는 하는 교회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걸 한다면 그 안에다가 성경 말씀 다 넣으세요. 저주의 말씀도 넣으시라고요. 그리고 뽑아서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1년 동안 회개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좋은 말씀 갖다 놓고 누가 보아도 그 굉장히 기적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뽑으시는데 다 됐나요? 안 됐잖아요. 거기 뽑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나요? 못 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 뽑으면 재수없어, 딴 거 뽑고. 여러분, 그렇게 점수를 듯이 복점 뽑듯이 뽑는 행위는요 근절돼야 돼요. 그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한다도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제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100% 위배되었다라고 확신하는 거, 이거는 절대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할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왜 하시면 안 되는 일인지, 그리고 과감하게 이것을 박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다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원래는 우리에게 이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려면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올바른 스토리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어떻게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보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단되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통치했었고 그 호세아가 통치하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살마네셀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성경에는 살마네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세속 역사에서는 사르곤 3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수르의 왕.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특별히 이 아수르의 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 성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여기 포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가보시면 아시지만 한 면은 절벽이에요. 그리고 이 성문만 닫고 있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3년 만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1절 한번 볼게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딱 이거예요. 아, 식민지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민족성을 말살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반의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백성의 반을 데려다가 혼합 결혼을 시켰습니다. 혼혈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민족성이 파괴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놓고 우리나라 사람 절반을 러시아로 이주시키고 러시아 사람들 절반을 우리나라 이주시켜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같이 결혼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나온 아이들은 혼혈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그 정책의 결과로 그들이 흩어졌고 그 시조가 누가 되는 거냐? 신약 시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망함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마네셀이 언제 망하게 했냐? 6년에 그 히스기야 왕 6년에 망하게 했는데 그 살마네셀 다음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이에요. 이거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몇 년에?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몇 년에? 제 14년에. 그럼 몇 년 만에 쳐들어온 거예요? 6년에서 14년이면 8년 만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갖고 이제 어떤 것을 했냐면 다른 성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8년 전 대접인 거예요.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이 호세아 왕이 망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거든요. 그거 다 본 거예요, 눈으로. 그런데 그 장면이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점령당하고 딱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공포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면 히스기야가 범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전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신실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게 뭐였다? 고난이었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붙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완전 실패죠. 그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잘 생겼는데,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이 망하는 거지? 왜 내 삶이 좋아지지 않는 거지? 왜 더 어려운 상황에 가는 거지? 이런 원망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시집은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눈 뜨고 나는데 남자가 딱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여자가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기도를 했으면 로또가 당첨이 됐어야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안 맞나? 그 정도로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빚도 좀 갚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하늘문을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예뻐지고 젊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무릎도 아프고 몸도 쑤시고 목소리는 다 가고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 불만이 나오는 거. 히스기야가 딱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이 두려움이 컸냐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갖고 비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 몰라보고요. 괜히 설쳤다가 이거 정말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어떤 걸 부과하든 내가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갖고 와. 히스기야 뭐 했는 줄 아세요? 볼게요.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에 뭐 문제가 생겨갖고 너네 교회 뭐 절에다 우리 절을 위한 대적기도 하다가 막 스님들이 막 와고 소림사고 와서 우리 저희 포위한 거예요. 제가 가서 빈 거예요. 잘못했어요, 스님. 제가 괜히 설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인테리어한 거 다 떼와 그래갖고 저희 막 스피커 떼가고 드럼 떼가고 그러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근데 이시기 왕이 뭐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절대로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처럼 벌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되게 기대하셔도 돼요. 왜냐? 역전승은 따라합니다. 역전승은 짜릿하다. 예, 역전승을 위해서는요.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예, 실패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74분의 마음졸임이 있어야지만 그 마지막 연장전 후반에 올린 크로스가 들어가는 그 골의 장면, 장의자가 3개 부러져도 목사님이 화를 내지 않던. 예, 우리 교회에서 그럼 화내잖아요. 막 의자가 부러지고 그러면 너 조용히 절제 이럴 웬만한데 그때는요. 전 나라가 뭐가 부서져도 뭐가 좀 상함이 있어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 다 아시죠?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여버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그걸 가기 위해서 이 괴롭고 고난스러운 스토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역전승의 기쁨의 전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대로 해결의 상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결혼생활이건 뭐 연애생활이건 신앙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모든 영역에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했고 진심이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문이 있을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있는 상황에 여러분 뭘 기대하셨느냐? 아, 역전승을 하려면 일단 져야 되는구나. 일단 끌려다녀야 되는구나. 일단 마음 졸여야 되는구나.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로는 쉬운데요. 막상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 상황을 견디는 게. 왜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깜깜해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전승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이후로 이제 경험했던 우리 가정의 그 간증은 우리 승순이 권사님네 가정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IMF 때 큰 빚을 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열리고 풀리겠다고 하시더니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작년에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돈 제일 많이 버셨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 한 방에. 이런 그거는요 그간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기적과 은혜의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을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 두셨지만 그 터널을 지나고 날 때 간증은 터널에 있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러한 터널이 길지 않기는 바라지만 이러한 터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래야 역전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짜릿한 은혜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예, 물론 맞죠. 맞지만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뭐 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실패와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 밀려올 때마다 우린 낙심하기 딱 좋은 사람인가. 낙심하기 딱 좋은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워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망한 것 같으니까 위로 받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누구보단 낫지. 그래서 같이 어려운 우리 이거 모여 있어서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 얼마나 배웠겠어요. 마귀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야, 너네 실패한 애들 소망 없어. 너네 끝났어. 다음이 없다니까. 이게 마귀의 메시지예요. 우리 거기 맨날 속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짓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다 압니다. 그 마음과 내는 허무함과 내가 혹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닐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그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메시지다? 마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져오던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전승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기적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죄에게 접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저 이렇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술에 대한 유혹은 한 번도 없었어요. 먹고 싶다, 뭐 저게 무슨 맛일까, 한 번도. 왜냐하면 저는 그 술 먹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술 먹은 애들 싸우는 거, 먹은 애들이 막 피자 한 판 만들어 놓는 거, 웩 해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뭐 머리 아프다, 뭐 속 끓는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야, 먹었더니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뭐 먹었더니 너무 달아. 뭐 쓰다 막 이런 얘기만 들어봤지. 저는 한 번도 그 유혹이 될 만한 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겠다는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접은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그냥 한 번도 그 유혹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면 돼요? 전 나중에 제가 간증할 거라고 믿어요. 있어요. 예. 제가 막 근질근질한데 있다고요. 말하면 또 이게 누가 될까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 사람 힘으로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이길 것 같은 사람이 이기고 나잖아요. 그걸 간증할 때 기쁨은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나 예전에 술 먹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의 별명이 서토였어요. 서토. 하도 먹고 토를 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거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간증이에요, 간증.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와, 정말 그랬을까? 오히려 여러분 생기기엔 제가 마시고 저희 아내가 안 마셨을 것 같죠? 그게 여러분 편견이고요. 그게 눈으로 범죄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안에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결과 속을 보면 패배했던 경험은 누군가에게 참된 짜릿한 역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간증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있어도 패배조차도 하나님은 간증의 도구로 사용할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가 입힌 성전 벽에 있는 금을 긁어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 내가 아수르를 안 섬긴 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놓은 거, 바로 잡은 것들, 이게 왜 잘못한 거죠? 이게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원망이 그에겐 너무나 많았겠지만 그걸 긁어내면서 그가 갖는 고통은 무엇보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겠지만요.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군대냐? 애굽과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 당시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은 군대가 세든 약하든 세계를 정복한 왕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나라예요. 상징적으로. 나 애굽 먹었다? 그리고 챔피언이에요. 세계 챔피언. 그 챔피언은 누가 했느냐? 이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이 예루살렘은 너네 지금 바빠서 너네 지금 손 못 보니까 좀만 기다려. 그리고 갔다가 거기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큰일 다 치러놓고 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지나가면서 야, 밟고 가 이렇게 얘기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를요, 히스기야가 기도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절명한지 절대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19장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가요 어디서부터 나온 기도냐면요,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뭘 얘기하냐면 네 부인도 내 거고 네 신하들의 부인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너는 오른 눈 다 빼. 이 얘기하니까 이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랑 타협해서 마귀랑 적당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요 더 커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뭐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 그 양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전쟁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싸워야 된다. 근데 싸우려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코너 끝에 몰려야 기도합니다. 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코너 끝으로 실패 연속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아세요? 절대절명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진짜 감기 걸리면요 절대절명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막 기침 콜록콜록 해도요 갔는데 단순 감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 기도 안 해요. 약 먹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콜록콜록거려 병원 갔더니 폐암 4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부터는 절대절명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약도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징표를 보이실 때, 진짜 역전생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요 기도밖에는 다른 해결 방책이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있어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거기는 무슨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있는 상황에 무슨 전쟁을 벌려요? 그때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거 못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 방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까지 몰아가야지만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실패의 구렁텅이를 경험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 평소에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되게 어려워요. 평소에 기도한다는 게. 우리는 일이 터져야 기도하는 거지. 일이 터져야. 기도제를 떠난 분들 계세요. 하시던 분들 중에. 그럼요 저는 그래요. 살만한가 보구만. 네,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요? 진짜 더 망해야, 더 실패해야 기도제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 끌어다온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 너 정말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 볼게요. 우리 19장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대단하게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실패와 망함과 처절하게 무너짐,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답이 없는 인생인데 그 답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게 기도하는 자리에 놓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라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청년들이 하늘문을 다니기 시작할 때 이제 겨울 특세가 딱 시작되는데 그 겨울 특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김민정 집사님하고 윤기쁨 집사님하고 처녀였어요. 둘이 토요일 날 9시 예배를 와갖고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로 꼬셔도 이 9시 예배만 드리고 택시 타고 튀자. 결단과 결의를 다 했던 그런 결의 속에 9시 예배를 드리자마자 아무래도 드리고 가야겠지? 그 출발이 지금의 이 예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다닐 때 박명 집사는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나는 아무리 너네가 은혜 받아도 난 힘들어서 못하니까 니들끼리 은혜 받아서 다녀, 이 얘기를 하면서 혼자 안 가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영아, 안 가니까 뭔가 좀 걔네만 달리는 것 같고 너는 처져 있는 것 같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따라가 봐. 그러면 역전할 수 있어. 역전했다 안 했다? 했다. 예. 요새는요 민전도사가 없으니까요 박미영 집사 기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톤이 너무 높아갖고 찌야 얘기하니까 저 뒤에서 다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늘문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이제는 빛가서 근교회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땡길 때 자기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것 같아갖고. 저는 앵벌이가 더 활성화되는 교회 되길 주면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분발하세요. 2023년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셔서 이 예배에 정말 기쁨을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배 드리며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인데, 지금 우리 민정사님이 좀 있으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세요. 원래 내일 해제거든요. 내일 해제. 이 해제만 되면 달려간다. 시간이 그렇게 안 간대요. 집에서 뭐 교회는 조용하죠. 지금 교회는 평안하고 다 평안한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가 이 철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래 보세요.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이제 시간이 너무 답답한데 이 엘리야긴과 셈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네립의 통역사였던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도 저기 아수르말 할 줄 아니까 백성들이 들으면 요동하니까 제발 아수르말로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부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전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 해결 못해요. 가서 비는 게 제발 말할 때 히브리 말로 말고 아수르 말로 해주세요. 이거 얘기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더 이상 국내 대신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래, 어차피 소망 없어. 끝났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에는 의지할 게 없어. 라고 결단하고 그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사야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사야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응답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답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아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저희 아내가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아내가 없어갖고 온 김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름이 이삭이에요. 제물로 드려야 돼요. 네. 이름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대전이 본가인데 대전에 있는 교회로 계속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무 코로나도 그렇고 이렇게 환경이 좀 어려워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간대요.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간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자기 삶에 정기적으로 있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름이 이삭 아니냐. 그 이삭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이 그 신앙이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나려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얘기 안 할게. 매일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 시간이 몇 시네요? 저 물어봤으니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가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거 왜 물어봐요? 우리 형제들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데 길가에서 번호를 물어봐서 번호 땄어요. 전화해요 안 해요? 나 번호 있다? 이거 자랑하면 바보죠. 그거는 그 번호로 전화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시간을 왜 물어봤을까요? 오려고.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왠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진짜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염려를 해도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비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한잠도 못 잤고 남편은 기도하고 잘 잤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부인이 손해봤죠. 고민한다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오늘이 지금 사는 날이에요. 이 시간이 사는 기도가 있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행위를 멈추지 마세요. 왜냐? 기도는 역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더니 끝난 경기잖아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공격수들 다 들여보냈다고요. 수비도 빼고 다 공격수 넣었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의 이성적 수비수를 다 빼셔야 돼요. 영적인 공격수를 다 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이성과 판단으로 가잖아요. 맨날 싸움 나요. 왜요?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이성의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영적 공격수, 기도의 사람들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능력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일 주일 예배 다음으로 부응해야 되는 예배가 바로 금요철이라고 믿어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 감동이 오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산기도 갈 겁니다. 하늘문으로 금요일 날 다 모여가지고 그냥 아예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밤을 만들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배 이런 거는요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해요. 그냥 제가 응답 받으면 그냥 갑니다. 응답 받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살리고 싶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가 역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까도 김선아 님이 저랑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이룬 게 아니고요.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이제 진짜 부흥해봐야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되지 않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실패가 전제되었을 때 그 기도가 터져요. 그래서 진짜 역전승은요 실패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역전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이 역전승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역전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 하나님은 역전승을 위해서 지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